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각자 개인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시나요? 한번 본인이 스스로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또 행복하다면 어느 정도로 행복한가? 아니면 또 불행하면 나는 어느 정도 불행한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어요?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쓸모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쓸모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쓸모 있는 존재다. 아니면 나는 쓸모 없는 존재다. 각자가 다 답이 다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불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어느 너무나 평범한 어느 날, 너무 평범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셨어요. 제가 요새 눈이 좀 안 보여요. 점점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쓰는데, 돋보기는 이제 책을 볼 때 이렇게 쓰고, 병원에 갔더니 책 볼 때 쓰는 안경이 있어야 되고, 모니터, 컴퓨터를 많이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 볼 때 있는 안경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저 뒤쪽에 있는 분들은 얼굴이 예전에는 딱 서인이 하면 서인이 얼굴이 딱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그래서 서인이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쉽지만 이쁜 우리 서인이 머리까지 해갖고 이쁜데 이게 얼굴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그리고 이 사람은 눈멀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를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쓸모 있는 사람이냐 쓸모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제가 볼 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보다
이 사람만큼 불행하고 쓸모없는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불행해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보다는 불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였어요? 소경이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이 세상 자연의 모습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도 눈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또 아름다운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거 보면 아름답다라는 걸 감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름답다라는 것조차도 알 수 없는 사람,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인생이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고 수십 년간 길거리에 앉아갖고 구걸하는 그런 거지의 인생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거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눈먼고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 이 상태, 이거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거?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이 사람 적어도 본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 본인의 잘못은 아니라고요. 최소한 난 아무 잘못도 없고 난 아무 책임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고생하고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돼? 이 사람은 스스로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추억할 거리도 없었어요. 추억거리도 없었어요. 최소한의 추억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고요.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 구걸해서 어떤 사람이 먹을 걸 주면 먹을 걸 받고 어떤 사람이 돈을 몇 푼 주면 그 몇 푼 받아서 오늘 하루 굶지 않으면 그냥 감사한, 그냥 그게 큰 행복이었을 거예요. 오늘 뭐 1,000원 받았으면 오늘은 조금 더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밥 뭐 붕어빵 하나 받았으면 행복한 거예요. 굶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오늘 누가 만나주셨어요? 주님이 만나셨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라는 그 단어를 봤더니, 이 만나셨습니다라는 단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보셨습니다, 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만나셨다. 근데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셨습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만나셨습니다라는 단어, 원래 헬라어 원어는 에이텐이라는 단어예요. 에이텐. 그 에이텐은 번역을 하면 그가 보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보셨습니다. 뭐 헬라어는 이게 몇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그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분석하면 이거예요. 3인칭 단수 능동태라고 돼 있어요. 에이텐이. 그러니까 3인칭 단수 능동태라는 건 뭐예요? 능동태 우리 잘 알죠? 중학교 이상 된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능동태는 뭐예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금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 사람, 거지인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단지 눈으로 보이는 그 봄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를 아셨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셨다.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형편과 사정을 아셨어요. 모든 상황, 이 사람을 꿰뚫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이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리가 느껴져요. 제자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던,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 제자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의 관점은 이 사람의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이 신학적인 논쟁거리로만 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당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전생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런 소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얘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의식 속에서, 상식 속에서 질병,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이해를 했냐면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여러분들 율법을 보세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 병이 들면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몸을 보였어요. 제사장 앞에 가서. 병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식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병이 들면 누구한테 가요? 의사한테 가는 게 맞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병이 들면 몸을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 사람의 죄, 아니면 어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아픔을 경험한다라는 생각이 그들 삶 속에, 그들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이 몸을 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돈도 없어서 지금 수십 년째 지금 그 자리에 앉아갖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 인생.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말에 이 사람 만약에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이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라면 2절에 예수님께 라삐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라삐어라는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그냥 지금 자기들을 이끌어주시는,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선생님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로, 또 구원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제자들은 라삐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라삐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저 사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사람 고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과 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 나를 덮고 있는 모든 악한 그 귀신의 세력들, 그것을 쫓아낼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연약함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이제 대답을 하세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문제, 이 제자들의 이 신학적인 철학적인 논쟁을 이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뭘로 봐요? 하나님의 하실 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아픈가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문제로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4절 5절의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4절 5절입니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언뜻 들으면 제자들이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빛이 있고 밤에는 빛이 없어. 그리고 낮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이 있은즉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 누구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있을 때는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어둠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게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몰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둠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하면은 그 어둠이 없어질까요? 어둠이 밝아질까요? 여기를 다 암막 커튼으로 막고 시커멓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밝힐 수 있을까 고민하면 정답은 뭐예요? 그냥 저 전등 켜면 되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대요? 그런데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 악한 것,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두움이에요.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어려움들, 어두움들, 아픔들, 문제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의 눈멀게 했던, 이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인생에 어두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그 어두움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어두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 안에, 예수 안에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 어둠의 역사는 결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들어라, 예배 드려라. 여러분 바쁜 거 알아요. 쉬어야 되고 일할 것도 많고 놀러 가야 될 일들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 많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계속 목사나 뭐 간사님이나 사모님이 계속 여러분들 교회에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예수 만나 빛으로 해결함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오지 못한다면, 빛 대신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인생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나셔서 그냥 보게 하신 것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근데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 그냥 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은 이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침 뱉으려면 어떻게 해요? 뭐 좀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야? 칵씨. 요새 뭐 저기 어디야? 지금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게 요새 저거예요. 그 뭐야? 뭐 그 드라마 학시 타 하잖아요. 학시 하면서 침 태 뱉잖아요. 태 뱉어갖고 침을 이게 흙에다가 이겨서 이 사람, 눈먼 사람 눈에다가 예수님이 이 진흙을 이렇게 해서 딱 붙인단 말이에요. 이 소경인 눈이 멀은 사람은 뭐가 발달하는지 아세요? 청각이 발달해요. 청각이 엄청 발달해요. 예수님이 침 뱉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비비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다고요. 침을 얼마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진 않고, 근데 뭐 축축한 게 여기 딱 붙어요. 얼마나 찝찝할 거예요. 많이 찝찝했을 거란 말이죠. 불쾌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침 뱉어갖고 흙에다 이겨서 눈에다 갖다 대는데 이거 찝찝하잖아요. 불쾌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참아요. 근데 또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이 진흙만 바르고 눈이 떠지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냥 너 물로 씻어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실로암이 거기서부터 지금 이 소경이 있는 자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실로암이라는 곳, 오늘 실로암이 어떤 곳이래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이 소경 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어딘지도 모르는 그 실로암 연못, 자기가 잘 가지 않는 그 실로암 연못, 그 연못에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연못이니까 계단 같은 거를 내려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는 추워요. 옛날에 무슨 지금처럼 전자판이 있어요? 그냥 돌
집 더듬더듬거리면서 그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그 연못에 들어가서 눈을 씻습니다. 눈을 씻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거지가 앞이 보기 시작해요. 앞을 보기 시작해요. 눈앞에 사람들의 형상이 나타나고 자연이 보이게 하고 연못이 보이고 앞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눈 좀 고쳐주세요, 눈 좀 띄게 해주세요 말하지도 않았어요. 말한 적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소경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를 보시고 그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흙을 이겨서 진흙에 만들어서 눈에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그냥 실로암에 가서 눈 씻은 일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에게 와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씻으라고 할 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돼요. 누굴 만남으로 시작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나보다도 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은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말씀으로 요구하세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각자가 느끼고 또 필요한 것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순종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순종함, 주님의 부르심의 순종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 잠깐 눈을 좀 감아 봅시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요구는 무엇입니다?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저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는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참 그럼 기쁠 것 같아. 다양하고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거예요.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고백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작은 소리로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그 순종의 모양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주님의 요구하시는 순종의 제목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주님 요구하시는 순종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순종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붙드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다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요구가 클 때도 있고, 너무 아닌 작은 것으로 너무나 유치하게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요구든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그들의 주님 앞에 요구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흠양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드려진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알지 못해,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예수로 구원받는, 쓰임받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그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